인사를 하나님 사랑 Hi Story Makers.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또 말씀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5월 중에 지금 그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요즘 내리는 비를 아주 단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이 날이 가물었었는데 5월 5일 어제 저기 어린이 데리고 또 야외에 나가 보신 분 많이 계신가요? 벌써 밖에 나가면은 들판이 논에 물이 대지고 또 그 모를 심어서 이렇게 들판이 파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비를 맞고 또 한 2, 3개월만 지나면은 또 9월 초만 돼도 벌써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9월 중순 말 정도 되면은 온 들판이 누렇게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농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결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요절 말씀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참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참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들 창경이도 초등학교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멋있는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이 지금도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이 비유 말씀 안에는 놀라운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내면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또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헬라어 팔인이라는 뜻으로 어떤 행위를 반복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쉼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쉴 새 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바닷가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큰 무리가 아침부터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 수양회 때 아침을 맛있게 먹고 주제 강의를 듣기 위해 한 사람, 두 사람 대강당으로 모여드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는 거의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뱃머리를 강단 삼아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갈릴리 호수에 부딪혀 반짝반짝이고
그 위에 예수님의 낭랑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해변을 온통 시끄럽게 해왔던 갈매기 조나단 가족도 오늘은 물가에 내려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고기들도 머리를 물 밖으로 뽀끔 내밀고 천국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가르치시되 여러 가지 비유로 저희를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는 아주 심오한 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할 때 쓰여집니다. 제가 만약 회계학 이론을 여기서 차변, 대변,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라도 일반인들에게 수학 공식을 써가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앞줄부터 정신이 혼미해지고 깊은 수면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들으라, listen, behold, give attention to this 하시며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먼저 잘 들어 하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시작을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다시 물어본다 하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농부가 들판에다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는 이를 위해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좋은 씨를 겨울 내내 보관하였습니다. 씨들은 각각 4종류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작은 길을 말합니다. 이 씨는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녔습니다. 이때 먹이를 찾아 헤매던 참새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며 조사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밭은 흙이 덮여있긴 하지만은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큰 돌들이 그 밑에 깔려있는 밭이었습니다. 이런 밭들은 참 곤란합니다. 돌에 떨어진 얇은 씨는 얇은 흙 사이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싶어도 돌들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해가 돋고 강렬한 태양이 비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밭은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옥토입니다. 돌도 없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마음껏 빨아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시는 생명력이 강하고 자라는 속도가 빨라 왕성히 자랍니다. 이 씨는 잘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떨기의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또 가시떨기의 왕성한 성장의 기운이 막혀서 비실비실하다가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을 내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분을 마음껏 빨아올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 왕성한 광합성 작용을 하며 무럭무럭 성장하였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쳤으나 그때마다 넘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였습니다. 때가 되자 꽃을 피우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저희들을 향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들을 게 있는 자가 있고 귀가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 농부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농사의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씨가 결실을 맺을 확률이 과학적으로 4분의 1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걸까요? 아니면 씨가 떨어져서 결실을 맺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풀꽃이란 시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길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자체를 자세히 오랫동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는 모두 동일한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알맹이가 없는 결을 뿌리고 돌밭에는 열매 맺지 못할 썩은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는 또 둘째, 이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씨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가시떨기 밭 같은 자신들이 이런 밭들은 자신이 결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래 씨가 결실치 못하는 알맹이가 없는 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씨는 분명히 결실하는 잠재력을 가진 씨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4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지만 압축해보면은 2종류의 밭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밭입니까?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2종류의 밭만 있는 셈입니다. 파트 2,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재미있고 쉬운 말씀이시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야? 좀 싱거운데? 예수님이 농사를 지어보신 것처럼 농사일도 잘 하시네. 이들은 피상적으로 듣고 어찌하든지 예수님 말씀을 뜻을 알아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2제자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나와 그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캐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듣는 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보화를 캐낼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묻는 자들을 심히 기뻐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의 뜻을 묻고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이들은 영적 소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들어도 피상적으로만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교양이나 상식을 넓히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말씀 공부를 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줘봤자 진주를 뭉개고 짓밟고 다니기만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기워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외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알아듣는 데 있어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주고 외인들에게는 모두 비유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는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가 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가 한마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의 결실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좋아합니다. 구수한 밥을 만드는 쌀도 그 결실에서 나옵니다. 여름에 얼음을 넣고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망고 주스도 있습니다. 시원한 빙수에 딸기, 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을 넣고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풍성한 열매들이 맨 처음에는 무엇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애초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땅에 심기어서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을 이기고 자라서 결국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와 같은 한마디 말씀을 듣는 데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실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보배로우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밭을 갈다 농부가 발견한 보화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농부가 궤짝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귀한 보물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습니다. 한마디로 대박 사건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는 것, 그 결실로 맺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한마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슨 위대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하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단순히 한마디 말씀, 그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한마디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보따리를 싸서 떠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자님들이 선교사에 지원하고 선교 파송을 받기 전에 꼭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본부센터에 다녀오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본부센터에 가서 무슨 훈련을 받을까? 선교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선교사님들은 아마도 본부의 센터에 가서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비법의 훈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서 훈련이라고 받은 것이 일용할 양식과 소감 훈련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단순한 말씀 훈련이었습니다. 파트 3 비유의 뜻 13절에서 20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이를 통해 볼 때 농부가 뿌리는 씨는 바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오늘날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진 밭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특징은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 공부도 형식적으로 하고 소감도 형식적으로 씁니다. 예배 중에는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듣지 않을 때 공부를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한 자기 생각이나 기독교에 대한 또 선입관, 편견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에 아예 반발하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또 남모르게 은밀히 죄를 즐기고 있을 때 마음이 딱딱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아예 귀를 틀어막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의 포크레인으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즉시 영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시 영접지 않고 말씀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뺀질뺀질 굴리고 있으면 이를 보고 즉시 찾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즉시로 마음속에 영접해서 담지 않으면 사단이 보고 있다가 와서 싹 훔쳐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리얼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참으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단이 훨씬 우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마음밭을 준비하고 있다가 즉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늦어도 소감 쓸 때까지는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것입니다. 둘째, 돌밭과 같은 마음밭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는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와 달리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1:1 공부도 꼬박꼬박 오고 소감도 빠짐없이 써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며 목자를 기쁘게 합니다. 목자는 요즘 세상에 이런 양이 있는가 하며 몹시 기뻐합니다. 다른 목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던 양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굿바이 선언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배신감을 못 이겨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씀에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센터 분위기가 좋고 학생의 분위기가 좋아서 또 목자님들이 좋아서 이 모임에 있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런 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이상과 계획에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맛을 봐서 말씀이 달면 삼키고 쓴 말씀이면 뱉어버립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외적, 내적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일시적인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난 후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한 양이 여름 수양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기쁨에 충만하여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 양은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목자님은 무엇보다 그가 구원받은 한마디 말씀의 은혜를 꼭 붙들도록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도 함께 기억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점점 더 맺혀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것은 그 인생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자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돌을 캐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이상과 욕심의 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한 이상과 욕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강한 자존심의 돌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감을 쓰는 것은 이러한 돌들을 캐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소감에 한 개씩만 캐내기만 해도 위대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에 걸쳐서라도 캐내야 합니다. 캐내기에 너무나 큰 바위라고 하면은 이를 잘게 부숴서라도 캐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 토양이 상당히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는 말씀을 받고 싹을 냅니다. 또 뿌리도 내리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떨기도 함께 자라나서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염려의 가시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먹고 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이 염려는 주로 장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학생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시 때문에 염려하고, 대학에 가면 취직 염려를 하고, 취직하면 결혼 염려를 하고, 결혼하면 집값 걱정 염려를 합니다. 집을 장만하면 앞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염려가 한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염려합니다. 염려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염려 공장장이 되어서 염려를 창조해서 염려합니다. 이렇게 세상 염려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말씀을 버려두고 세상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말씀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세상 염려의 가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재물의 유혹의 가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은 필요한 물질을 벌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유혹되는 것은 재물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은 마치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만 손에 넣으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보장해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학생들조차 이런 재물의 유혹에 빠집니다. 젊은 시절 대박을 내서 평생 동안 넉넉히 먹고 살만한 재물을 벌어놓고 이후로 여생을 즐기며 산다면 세상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젊은 시절 대박을 내서 평생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번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죠? 사람이 재물에 유혹되는 것은 재물의 이런 기만성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재물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말씀은 더 이상 잘하지 못하고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에 족함을 알고 감사하며 재물이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더 희생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질을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주의 선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셋째로 욕심의 가시입니다. 기타 욕심은 명예욕, 권세욕, 정욕, 식욕, 수면욕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야심이 있는 자는 명예욕이나 권세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젊은이가 정욕의 가시에 찔리게 되면 인격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내면이 황폐화되어 정신병자와 같이 되어 못쓰게 됩니다. 이런 욕심의 가시는 죄의 근원이므로 마음에 생기는 즉시 뽑아야 합니다. 이런 가시떨기가 있는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경우에는 말씀은 아예 싹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경우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이 싹은 틔웠으나 결국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서 죽고만 경우입니다. 신앙을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즉 말씀이 세상 염려, 재물, 기타 욕심의 가시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둘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는 마음밭이 일단 좋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즉시 영접하고 싹을 내며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항상 시들시들하고 비실비실 하는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가시떨기 아래서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그냥 시들시들 비실비실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마냥 비실비실 한다고 생각하면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좀 화가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이라도 결실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그 밭이 좋기 때문에 가시떨기만 제거하면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입니다. 제가 학생 때 회계사 시험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목자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먼저 투쟁하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학교에 가기 전에 먼저 센터에 들려서, 옛날 구센터입니다. 센터에 들려 일용할 양식을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서 버스를 내리면 그 정류장이 지금 홍파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게 세느강 다리를 건넌 후에 왼쪽으로 오면은 센터가 나오고 곧장 가면은 학교로 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세느강 다리를 건널 때면 저 마음에는 항상 풍랑이 일고 갈등이 일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러 센터로 가야 할 것인가, 학교로 가야 할 것인가. 그 30분 정도의 시간이 아깝게도 생각될 뿐만 아니라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냥 학교로 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갈 동안 다른 애들은 벌써 공부를 시작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지. 그리고 억지로 센터로 발길을 돌려서 양식을 먹고 학교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세느강 다리 위에서 센터와 학교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갈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간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5번 정도 말씀을 내온 후에야 센터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어 센터에 들지 않고 곧바로 학교에 가서 가방을 풀고 공부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양식을 먹지 않고 공부를 30분 공부를 더 하는 날보다 양식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날의 진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평강한 마음 가운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양식을 먹지 않고 공부를 시작하면은 그날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돋아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헛생각이 들어와서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이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또 구속하기 위해서, 떡매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본래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 질서 가운데 살도록 지어진 존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제가 마음속에 반짝하고 발견한 뒤로는 더 이상 세느강 다리 위에서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센터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생 이 체험을 잊지 않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넷째, 좋은 마음밭 20절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모두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를 실현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좋은 땅이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결실을 맺음으로 비로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농부가 밭을 갈다 발견한 그 보화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보화를 샀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나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음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또 직장을 팔아서라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몽땅 투자할 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슨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아주 작은 씨와 같은 한마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너는 이 고리톱을만한 성경을 아직도 붙잡고 있냐? 그거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럴 시간 있으면 단어장이라도 하나 더 보고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또 인간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말씀의 기초에서 생각하고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말씀이 그 속에서 세력을 얻어서 모든 제약된 생각과 인본적인 생각을 물리칩니다. 이로 인해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됩니다.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야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으로 인해 많은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순종하여 말씀이 결실을 맺을 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3장 1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딜 가나 항상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이기적이던 사람이 먼저 나눠주는 사랑이 풍성한 자로 몰라보게 변화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일만 있어도 벌벌벌 떨면서 고양이 같은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도전하는 믿음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세상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던 자가 성결하고 영적인 자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한마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용사로 변화됩니다. 한마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을 능히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한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 억지로 인상을 쓰고 순종하려고 쥐어짜고 비틀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마음이 제일 힘들 것입니다. 양마가 선교사님이 제일 힘들고 누가 목자님, 레베카 사모님 힘들어서 매일 인상을 쓰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도
온갖 수행과 고행을 통해 변화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한마디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때 변화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이단과 방탕을 오가다가 한마디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은 이론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한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 안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살만한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하나님 나라가 한마디 말씀을 듣고 받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결실은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마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씨가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풍성한 말씀의 결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 풍성한 결실을 말씀의 결실을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마디 말씀에서 그 작은 데서 시작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찌하든지 이 한마디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데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고 발견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